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여 주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주의 길 걷겠나이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하시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은요,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4,000명의 성가대에 관한 내용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드릴 성가대를 24반열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총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드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기딸디와 로아 디에셀과 요스브가 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요스브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 18째는 하나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오드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같이 읽을까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찬양 사역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하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신령한 찬양 사역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제 세 가문 중심으로 찬양들을 구성하는데요. 아삽과 헤만과 이 여두둔의 세 가문의 자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각 자손들이 찬양 사역을 위해 훈련받고 헌신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총 몇 명? 288명이 능숙한 자로 세워졌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는 자들로 구별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시면 이 288명의 찬양자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제비 뽑기 하는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반열과 같이 찬양 사역에도 질서와 순번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계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그 순번을 정하여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각 반열은 자녀와 함께 사역에 참여하므로 세대 간의 예배 사역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각 반열마다 그와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반열마다 12명씩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2명씩 곱하기 24개 반열하면 288명이 나오거든요. 공동체로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질서 있게 지금 찬양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배에서 찬송이 왜 중요한가? 예배 가운데 예배 중심에 찬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예배를 위해 세운 찬양 사역자들의 이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제 절수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총 288명의 훈련된 찬양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찬양 사역에 훈련된 자, 익숙한 자, 능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찬양단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우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 찬양에 능숙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훈련받는 자세로 익숙한 자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여기 달란트에 안주하지 아니고 계속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익숙하고 능숙한 자로 내가 훈련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여 늘 배우고 훈련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달란트를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금을 얻었으니,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그리고 마지막 24째는 로암디의 세리니 1계조부터 24개의 반열로 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고 질서 있게 찬양단을 섬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조직하며 준비하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24개의 반열로 조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조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찬송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찬양대나 찬양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성과 질서를 갖춘 섬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묵상하며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찬송은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직접 세우신 예배 사역임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 중심에 찬양이 있게 하셨는가? 찬송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찬양은요, 단순히 음악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예언적인 사역이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신령한 노래의 일자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예언하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한니브임이라고 하는데요, 예언적인 노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길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의 노랫말의 가사는, 노랫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적인 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양의 가사를 부르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자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끄는 예언적인 능력이 담긴 영적인 사역이니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의 무너진 영혼욕을 치유하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찬송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5장에는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문과 자녀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개인의 감정 표현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찬양대의 섬김은 가문과 세대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보실까요? 시편 147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33편도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의 가사가 그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두 구절만 뽑아왔는데요.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의인들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의인되지 않았습니까? 의인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연합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404쪽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누가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게 표현이요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요? 세세토록. 따라서 해볼까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지금도 역시 영원토록 앞으로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필그림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찬송은 결코 우리 예배 때 그런 말 표현 많이 하잖아요. 준비 찬송이다, 준비 찬송.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준비 시간이나 전주곡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노랫말 가사도 아니라고 하시죠.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아멘. 필그림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가사 1절만 하시고 진심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필그림교회 공동체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요, 치료의 주님이시여, 병상에 지쳐있는 필그림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심을 믿고 내 사명 끝나는 날까지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찬양단을 조직하는 이 말씀의 하나님 무려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찬양단을 세워 조직하는 내용을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사역에, 이 성전의 사역에 하나님 이 찬양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4장 전체를 통하여 24개의 반열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제단 위에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찬양단을 직접 세우셨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여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4,000명이나 되는 찬양단을 조직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대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임을 하나님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사역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이 계획하여 세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찬양의 사역이 하나님 때우기 식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 훈련
훈련받아 능숙한 자로 익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찬양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찬양을 통하여 내게 주신 찬양 사역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해서 더 능숙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훈련받고 하나님 더 익숙한 자로 능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이 정말 최고의 션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단인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 열심히 훈련받게 하옵소서.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훈련받아 더 능숙한 자로 다듬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영적인 영광 돌리는 이 찬양 사역이 최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악기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찬양과 노랫말의 가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찬양을 선곡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그러므로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찬양단과 특별히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하나님 예배 인도 사역이 찬양 인도자의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임을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나 혼자만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찬양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영광 돌리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필그림 전체의 찬양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병든 영혼 육체가 치료함 받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오늘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필그림의 모든 사명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